우리 28장부터입니다. 28장. 우리 지금 제사장의 의복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의복이래. 성막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부터는 제사장의 의복을 볼 거예요. 자, 28장이에요. 제사장의 의복이 그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리더십도 보여주고 제사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무게 이런 게 보여요. 자, 그것 좀 볼게요. 사실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아론이 온전치 않죠. 왜냐면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사실은 돌 맞아 죽을까 봐 송아지 만든 거거든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출애굽기 32장에 송아지를 만들 때 25장에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여기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와서 문의하고 일을 처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은 가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했고, 사람들은 훌이 먼저 그래서 거부하죠. 결국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훌은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아론한테 왔대요. 만들어라니까 아론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돌 맞아 죽는 걸 봤는데 상상을 해봐요. 이게 아론이 타협을 했어. 이게 잘 안 되지. 옆에서 돌 맞아 죽는 걸 봤는데 나주 때려 죽여 이놈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대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 금붙이 갖고 와라, 귀걸이. 그래서 그걸로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어찌됐거나 모세가 당신이 잘못해갖고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고 죄짓겠다. 그랬을 때 아론은 핑계 대잖아요. 사실은 그 일을 해갖고 금 갖고 와서 금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대요. 진짜 웃기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아론이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아론은 그 사건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 만들고 나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딱 이제 서거든요. 그 사실은 아론이 거기 있으면 안 되죠. 아론이 우상을 만든 당사자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워요. 모세 형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흠 많고 그리고 돌 맞아 죽어야 될 아론, 그를 통하여 대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래서 아론도 흠이 있죠. 아론의 흠이 있고 아론의 후손도 흠이 있어요. 그래서 흠이 있어서 대속죄일에 자기를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아사셀 염소를 잡죠. 히브리서에서 이걸 다시 말씀하기를 아론의 계보는 흠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바쳐야 되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어서 죄가 없으시기에 자기를 위하여 속죄할 필요가 없다. 그 온전하신 그분이 속죄 제물되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했다. 도리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제물이 됐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쓰지만 온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치 않은 자를 통해서라도 중보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했고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아론을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론이 입을 그 옷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 또 메시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절 봅시다. 2절 28장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요. 예, 제사장을 세울 때 아론을 지명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거든요. 자, 이 사건은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사건 전이냐면 출애굽기 32장 사건 전이죠. 뭐 장수도 당연히 여기는 28장이고 그건 32장이니까요. 송아지 우상 숭배하기 전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널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너 하는 꼴 보니까 니는 아냐 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비가 많으시네. 저는 넌 아니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신이 선택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일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진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오전에 언약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디아데케. 또 그와 상대되는 개념이 신데케. 디아데케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신데케는 상호 간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디아데케가 뭘 상징한다고요? 또 달리 표현하면 유언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미리 정하셨는데 취소하지 않으셨다고 갈라디아서 말했어요. 여기 아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것을 그의 행위에 근거하여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갖고 있는 이건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어 중보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데 중보자 역할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살아요. 흠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론은 일단 아론을 지명했고 그를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그를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래요. 그를 위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에게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에 우리의 제사장의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옷, 흰 세마포를 입고 가요. 그래서 모두 지혜 있는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게 하는데요. 자,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도 그랬고, 그러면 성막을 만들 때도 지혜롭게 총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들을 통해 일을 하세요. 우리 성막이 이제 그 성막이 갖고 있는 그림자가 있어요. 하늘 성전이 성막으로 일단 게시돼요. 그 성막은 솔로몬 성전으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불완전했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완벽함으로 다시 보여주시지만 그 수룹바벨 성전이 불완전하게 또 지어져요. 그리고 수룹바벨이 오염됐고 후에 헤롯이 그것을 보완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다시 보완되지 새로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2성전, 뭐 지금 새로 진 걸 3성전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져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 개념은 없는 거예요. 제3성전 얘기라는 건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제물을 바치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유대인 중에서 지금 유대인들 여러분 그 메시아닉 주들, 특별히 이스라엘은 극렬한 종교인들, 아주 그걸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있어요. 까만 옷 입은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극단적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속 정부라고. 하나님은 그런 세속 정부를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진짜 순수한 유대 종교에 근거한 나라를 만들기 원해요. 그러니까 독특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울 사람들을 구별해 놓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혈통적이냐? 그건 보장 안 돼요. 혈통이 뭐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성별해서 키워요.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 순결한 사람들을 통해 제사장 삼겠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 개혁교회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것들이 지정신이 아니네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세속화 지키지 않겠다고 이래도 세속화 돼요. 사담이지만 우리 예진이가 임신을 했잖아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애들을 뭐 공교육을 안 시키고 신앙적으로 얘 또 이상해지네. 아버지 이렇게 결혼식 때도 막 우리가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지는 뭐 결국은 할 거 다 돼.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이러다가 막상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냅둬 나중에 태어나면 나중에 공교육을 안 시킬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그래 꿈꿔야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성경대로 그렇게 학교도 안 보내고 아이들 집에서 되나 안 되나 그건 이제 지들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 가족들은 그 순수함을 이해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래라.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게 아니네 싶으면 이제 또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러고 키우고 싶은 거겠죠.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있어요. 순수함은
뭐 어떻게 욕하겠어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거죠. 쟤들이 아무리 그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쫙 이렇게 하고서 언젠가 하나님이 제3성전을 지으면 그때 그들이 준비된 제사장으로 다 등장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또 말씀드리면 우리 개혁교회 사람들도 자꾸 제3성전 알리야 운동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알리야는 이 그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알리야 운동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왜 개혁교회 성도들도 헷갈려서 거기에 헌금을 하고 유대인들 뭐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 인도에 있는 유대인, 뭐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막 그 돈을 들여갖고 이스라엘로 보내냐면요. 사방에서 내 백성을 모으리라 한 것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면 기독교 되냐? 아니요, 그냥 유대교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나가요.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 게 없어갖고 그 조그만 땅에 무슨 먹고 살 게 많겠어요. 공장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알리야 운동을 왜 하냐면 구약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약은요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할례 안 받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참 유대인은 심령의 한 할례당이 유대인 참 할례당이지 그 표피에 이 몸의 한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 유대인. 이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놓고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서 유대인을 이스라엘에 갖다 모으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성전은 성전 얘기하다 나왔죠. 이 성전 개념만 제대로 알면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 봅시다. 자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을요 성막으로 계시하세요. 성막으로 계시세요. 그 성막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가득하다 그랬죠. 우리 지금 그거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땅에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돼요. 솔로몬 성전이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것이 우상숭배와 별짓 다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셔버리죠. 부셔버리고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돼요. 이것은 헤롯 성전이 돼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으로 다시 지은 게 아니라 그 스룹바벨 성전이 그 헬라에 의해 오염되죠. 뒤집히들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그것을 다 점령하고 싹 해버리고 깨끗이 청소한 날 그날을 수전절. 그래서 수전절로 지켜요. 12월 25일. 수전절로 지내고 지금까지 수전절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청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롯이 그 낡고 작은 그 성전을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확장해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의 확장판인 거예요.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하죠. 주전 20년에 시작해서 63년에 맞춰요. 그러니까 83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확장 작업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터며 성전 크기며 하지만 주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주님은 성전이 살아계실 동안 이래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런데 그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 이 성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뒤에 당신의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나를 헐어. 이 성전이래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성전 되신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성전의 그림자잖아요. 성막과 성전은 누굴 계속 예표했냐면 예수님을 예표했거든요. 예수님이 성전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당신은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고린도전서에 성전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성도, 하나는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그 죄 짓는 육체를 가르치면서 너가 어떻게 성전된 네 몸을 갖고 죄 짓냐라고 해서 책망을 했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찍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 그래요. 이게 성전 됐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유형의 성전은 없는 거예요. 유형 성전은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이지 이거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성전을 말하는 것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제3성전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3성전을 추구하는 건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고 여기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 부인. 이해가 되세요?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더 이상 없대요. 새 예루살렘이 종말의 어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성도의 공동체는 더 이상 성전, 유형의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여기예요. 유형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짓겠다고 하는 건 여기 중간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알리야 운동하는 거 그럴듯하지만 알리야는 그 알리야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건 전 세계 사방에서 내 백성을 불러 모은다는 거지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스라엘 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편이에요. 저 사람 이상하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 이스라엘 싫어하진 않아요. 왜 싫어해요? 남을 저한테 무슨 해악 끼친 것도 없는데 싫어할 이유 없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옆에 이라크 사랑해야죠. 팔레스틴 사랑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레바논이 크리스찬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이스라엘보다 이집트가 20%의 크리스찬이 우리는 10%도 안 된다 그랬죠. 지금 6% 우리나라는 이단 합쳐 6% 신전지 합쳐 6% 우려. 이집트는요 20%. 비록 콥틱교도지만 콥틱교는 우리하고 약간의 교리가 달라요. 걔는 단성론, 우린 양성론. 단성 그러니까 남성 여성 다 갖고 있는 거 이게 아니고요.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을 다 인정하는 게 우리고요. 초대교회 때 그 이집트의 콥틱교가 단성만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대 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걸 이단이다. 그래서 그 유다서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통이 계속해서 오긴 했어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콥틱교는 이단으로 여전히 남도되느냐 아니면 콥틱교는 우리 개혁교회 안으로 들어오느냐라고 회의를 하는데 아주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그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제가 지금 발음이 이렇게 단성 양성 얘기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지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알겠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걸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끼리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단성 양성은. 그러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고 이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비록 우리와 약간 색깔이 다르지만 이집트는 2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돼요? 우리끼리 이집트. 왜냐면 거기가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스라엘은요 믿는 사람 박해해요.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구리광산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유대 남부 광야에 가면 거기 그 국립공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말하다가 생각나는 말씀드릴게요.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유대 크리스찬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해서 거기서 세상에서 뭘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뭐만한 방해라니 와서 돌 던지고 집에다가 막 이러니 그러다가 거기다가 허가를 받고 성막 만들어 놓고 크리스찬들이 오면 당신이 제사장을 입고 되게 허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니어판에다가 금색 칠해놓고 막 이런 거죠. 대충 만들어서 법계도 이런 거 다 아주 어설퍼요. 제가 만들면 더 잘 만들 것 같은데 하여간 금색 칠해놓고 막 이래놓고 거기서 제사장 의복 입고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제사장이 이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죠. 거기까지 가는 성지 답사객도 별로 없어요. 거기 광야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서 왕따를 당하니까요. 그럼 우리 편은 누구예요? 이집트거든요. 레바논이죠. 우리 같은 크리스천이 더 많은데 베들레헴이 우리예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에서 성탄절날 찬송가가 불려지고 성탄절 축제가 벌어지고 유일하게 베들레헴밖에 없어요. 거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요르단 서한 지구죠. 정작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꾸 우리가 그 구약에 매여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 다음 이스라엘 그 운동, 이 진짜 이상한 거 이거.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니까. 오늘 여기서 많이 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 가야 되는데요. 자,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잼뺑하면 이게 없어지면 이거 해야죠. 여기서 만들어 놓고 짐승 잡아야죠. 피 흘려야죠. 제사장이 육적 제사장이 나와서 이걸 회복하고 메시아가 온대요. 그게 메시아는 주들이 하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메시아 오기 전에 인간 대제사장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하고 맞나요? 틀리죠. 근데 왜 개혁교회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저한테 제 삼성전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분하고 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중간에 딱 있으면 이걸 얘기할 방법이 없고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유형의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는 거죠. 이게 이 하늘 성전으로, 예? 이게 끝나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부정해요.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제사장으로 그를 삼으셔서 그를 위하여 옷을 짓고 지혜로운 자들이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지혜로운 자 7을 뽑아 교회를 감당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성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의복을 짓도록 했는데, 그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도 7집사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고 지혜로운 자들 통하여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혜롭다는 말은 공부 잘한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지식이 많은 거죠. 지혜롭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지혜로운 분, 정말 지혜로운 분 한 분을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학벌이 초졸이에요. 그분 지금은 저보다 한 10여 세 이상 많으시니까 그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지혜롭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안 지혜롭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은 상대적으로 비록 학벌은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철자도 자주 틀리시지만 저하고 톡을 하다 보면 그분은 늘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뭐 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생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해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성경이 그릴 땐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분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학벌과 상관없이 유학파 아무리 다 그래도 그분 앞에 딱 세우는 순간 그분의 삶의 결정, 살아가는 방식은 지혜롭다예요. 지혜롭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서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랬잖아요. 그분을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고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살면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잔머리, 내 경험이 결정하게 되니까 늘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수렁에 빠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이거 여기서 보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 9절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어깨에 놓고 그 어깨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6개씩 새겨 놓으래요. 여기 6개 새겨 놓고 여기 6개 새기고, 그래서 청색, 홍색, 자색, 백색 실로 짜서 이걸 여기다가 고정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반지에 반지 이렇게 고정하듯이 끈으로 여기다 고정을 어떻게든지 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호마노를. 근데 호마노에 뭐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어깨에다 그거를 하게 한 건 제사장이 뭘 지고 가는 거예요? 12지파의 삶을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 우리 잘 알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선지자고, 이 시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가 아이를 할지라도 엄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선지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선지자는 특별히 선지자라고 지가 그 임명받은 게 아니라 또 예전에 또 사도라고 난 사도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성.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아포스톨로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오전 예배 끝나고 성찬을 하고 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게 아포스톨로스예요.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사도야 라고 하는 건 자기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고 사람들을 손을 쥐어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가 이끌려고 하는 그 못된 것에서 지가 사도라고 하는 거죠.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초대교회 또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12명. 그리고 후에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제 사도 그 누가도 사도라고 했고 성경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속사도, 사도들을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속사도, 교부. 교부 그래서 더 이상 사도라는 말을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1세기 어느 날 난 사도다 그런 사람은 이상한 거죠. 우리 모두가 사도예요. 그러면 너만 사도니 나도 사도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나는 가정으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선지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린 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요 반대예요. 위로 올라가요. 제사장은 품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은 품고 가는 거죠. 여기 12개 보석은 이스라엘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를 짊어지고 그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분이 뭘 지고 가요? 십자가를 지고 그 나가서 죽으시는 거죠.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양쪽 어깨에 꽉 메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옛날 그 군대에 가면 이제 그 냉우반장 이렇게 빼딱빼딱 파란 거 있어요. 견장 뭐 이런 거 아니고 아예 부착. 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입는 순간 그건 절대로 벗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어깨에 매도록 해요. 그다음에 15절부터는 판결 흉패예요. 판결 흉패인데요. 이제 제사장 겉옷 제일 바깥에 있는 그 옷에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 바깥에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12개의 보석은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근데 왜 호만 오고 여기 12보석이냐면 12지파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보석 일일이 그 보석은 뭐고 그 보석의 상징성은 뭐고 해석해서 좋고, 해석이 완벽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그건 안 하는 게 좋은 게요. 그 12개의 보석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 보석을 저 뒤에서 성경 어디에선가 이건 뭐라고 말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대 전승이라든가 유대인의 상징적인 문화 갖고서 그 12개의 보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해석하면 좋지만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21세기 우리의 상징성을 가지고서 펄하면 뭐다, 뭐 벌건 뭐다, 뭐 다이아몬드, 예를 들어 투명하다, 뭐고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보석은 이 보석은 누구고 이 보석은 누군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12보석당 그 보석당 지파가 나와요. 그 지파는 뭘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석이 뭐 이 지파는 어떤 상징성이 있고가 아니라 보석 하나하나는 12지파를 다 하나씩 책임을 지고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서 보석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대요. 원석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존재,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 의복이. 그 다음에 여기 판결 흉패, 그래서 여기다가 우린과 둔비물 넣잖아요. 거기 어디 보냐면요, 거기 29절 30절 봐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것이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한 판결 흉패 안에 넣으래요. 그러니까 우림, 둠밈 그러는데요. 진짜 발음들이 참. 우림은요, 우림은 불꽃이란 뜻이고 우림은 불꽃들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불꽃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돌을 하나 넣고 불꽃들이죠. 우림 복수니까. 그 다음에 둠밈은, 여러분 이 둠밈이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단어예요. 탐밈.
우린 둔밈으로 번역을 했는데 탐밈. 탐이 완전이죠. 그죠? 완전한 것들, 완전들, 탐밈. 그러니까 복수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과 불꽃을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부정이고 어떤 게 긍정이에요? 모르죠. 그걸 더 이상 큰일 날 뻔해. 질문했으면 또 불꽃이요. 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린과 둔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꺼내서 우린과 둔빔을. 그래서 어떤 걸 뿌리면 긍정, 어떤 걸 꺼내면 부정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다. 그 당시 이것을 어떻게 뜻을 물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걸 기록을 안 해놨으니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불꽃과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응답하신 어떤 것, 그것을 뺐을 때 하나님 어떤 표징이 있거나 뭐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걸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놔서 몰라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을 감당하는 것을 여기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또 다른 옷,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자 이제 맨 처음에 이걸 앞치마, 그러니까 이게 맨 겉에 입는 게 아까 그 제사장 앞치마였어요. 그거 입고 하는데 여기 12보석, 그 다음에 여기 그 호마노, 그래서 12지파 이렇게 어깨에 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린과 둔빔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옷이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청색, 그러니까 이걸 에봇 받침옷, 그래서 에봇을 입기 전에 청색 옷을 속에 입어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흰 세마포를 입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31절 보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구멍 내서 이렇게 입는 거예요. 조끼처럼 하고,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아서, 자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에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죠. 제사장이 파란 옷을, 이 조끼 같은 거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성류방울, 금방울, 성류방울, 금방울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다니면서 성류 이렇게 실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방울로 짰으니까 얘가 방울을 여기 방울이고 금방울이고 얘가 때리겠죠. 이렇게 띵띵띵띵 계속. 그럼 다니면서 땡땡땡땡땡. 아, 제사장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다니잖아요. 자, 이렇게 땡땡땡땡 다니는데요. 자, 이제 35절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유를 설명해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자, 이 성소 딸랑딸랑딸랑딸랑 이 소리를 계속 내래요. 자,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들이 듣겠죠. 백성들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자기들 안에 누가 활동하는 걸 들을까요? 제사장을 밖에 눈으로 안 봐도 제사장이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딸랑거리고 소리를 내고 다녀서 제사장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듣죠. 그 다음에 이거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죽지 않을 거래요. 근데 이걸 좀 오해해갖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는다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이걸 벗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 활동할 때 입는 거예요. 평소 활동할 때. 그러니까 365일 중에 364일은 이걸 입고 활동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중보하여 나가는 존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벗어버리면 중보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보자로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중보자로서 이걸 입고 계속 성전을 다니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울, 성류방울을 했죠. 성류가 그 씨앗이 유대인들은 613개라 그래요. 성류 알갱이가. 여러분 쉬어봤어요? 전 쉬어봤어요. 내가 쉬어버리라, 이게 진짜 613개인지 넘어. 아마 제가 산 것만 넘는지 아니면 딴 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613인지 모르겠지만 거짓말 같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도 안 쉬어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같이 미친놈처럼 이거 앉아갖고 다 분리한 다음에 넘는데 넘어요. 쉬어봤어요. 근데 613개가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율법이 613개거든요. 유대인 율법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성류가 하나님의 말씀 613개의 계명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요. 어찌됐거나 그게 그렇든 저렇든 간에 성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그 소리를 딸랑딸랑 내면서 사람들한테 뭘 알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리, 말씀,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죽지 않고 그 백성들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소리를 내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지만 그 소리가 백성들에게서 들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기도를 듣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이 가르치는 그 기도도, 그 말씀도 그들이 듣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계속 소리를 내는 존재예요. 성도들 향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중보로 기도하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나 제사장이야 그래놓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난 제사장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소리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계속 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루터에 의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주의가 주어졌어요. 만인 제사장주의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누군가를 끌어안고 나가는 존재로 살아야 되죠. 그게 중보고,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를 내야 돼요. 성도의 소리. 삶에서 성도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살면서 승질 나는 소리만 내고 못된 것만 나고 그러면 저거 성도인가 아닌가 헷갈리잖아요. 성도의 소리 내야죠.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이게 364일 동안 이거 입지만 대속죄일은 이걸 벗어요. 왜일까요? 그날은 아론도 중보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흰 세마포만 입고 그분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저도 그걸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한때는, 젊을 때는 여기다 발목에 줄 묶고 지성소 들어갔다가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끌어냈다 그랬잖아요. 이건요 한국교 성도들이 다 배운 거예요. 이거는 대체 누가 시작했는지는 느낌은 있지만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분로부터 시작됐는지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어서 감히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한국교 성도들, 미국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교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죽는다고, 여기 올라오면 죽어. 그래갖고 올라오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여기가 지성소라 그래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발목 묶을 일도 없었고 들어가서 죽을 일도 없어요. 소리는 어차피 안 들려요. 그거 벗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서 죽지 않는 건 이미 대속했고 자기로 하여 속했잖아요. 재물이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숫송아지가. 그죠? 그 숫송아지 피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미 나 때문에 얘가 죽었는데 무슨 가서 내가 죄 있으면 또 죽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어디선가 나왔고 한국교회 꽉 차 있는데, 그럼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어갖고 그럼 발줄 매갖고 끌어내야죠. 그림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가면 안 돼요. 대속죄일은 아무것도 안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6절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을 쓰는데 여기다가 금패를 붙이래요. 금패를 붙이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장을 새기는 법이란 건 판에다가 깊게 눌러 새기라는 거예요. 깊게 눌러 새겨서 뭐 이렇게 대충 지워지지 않도록 빡빡하게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한 것을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는 여호와께 성결 이런 게 왜 이마에 붙을까요? 우리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내 손목에, 그 다음에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라 하죠. 왜 그럴까요? 이마는 그의 생각을 주장하고요, 손목은 그의 삶을 주장해요. 그리고 진문설주에 그 신명기 6장 5절 6장 맞죠? 6장 5절 말씀 붙이게 한 건 그 매주자를 통해서 그 집을 들락거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래서 세 가지 외친다 그랬죠. 그 매주자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고, 왜 갑자기 세 가지가 생각이 나지? 몇십 년 했는데 뭐라고요?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입에 붙은 건데 가끔 생각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던데 깜박깜박 한다고. 요즘 들어 성경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려고 계속해서 되새이는 거죠. 하루에 수십 번씩 들락거릴 때마다 모든 문에 다 붙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붙인 건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38절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시리라. 그래서 아론이 거룩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에 스가랴서 3장을 보면 스가랴서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인으로 서 있잖아요. 더러운 죄인으로. 그래서 사단이 막 참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사단을 향해 책망하죠. 시끄러워.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을 향해 말해요. 그럼 가. 그러면서 야, 제 옷 더러운 거 벗기고 새 옷 입혀. 라고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의 행위가 더러웠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옷으로 입어요. 근데 옆에 있던 스가랴가 하나님 이왕이면 관도 씌워주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관, 이 관을 쓰고 그분 옆에 가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나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성도 삼으시는데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분이 당신의 보혈로 빤 옷을 입히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세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씌우셔서 그분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속옷을 입혀서 42절 보면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거든요. 이 제사장 위임식은 여기 나오고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9장에 취임식하고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죠. 그러니까 레위기 8장에 있는 얘기,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러니까 그가 일반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에요. 기름 붓는데 거기 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속죄제물을 가지고 다 가져가서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제사장에게 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자, 어디 보냐면요, 20절 볼까요? 20절. 너는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여지리라. 자, 그러니까 먼저 사람에게 기름 바름과 피 바름이 있고 그의 옷에도 이제 그것을 그 관유와 피를 뿌림으로 옷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이걸 하는 것은,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것이 구별된 거거든요. 구별이 됐어요. 구별이 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먼저 이 귀가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그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갈 것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어떻게 살면 성공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뭐 좋은 데 가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만 듣다 보면 교회에서 하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려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것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일지 버릴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열어놓으면 세상께 우리를 주관하죠. 주일날 하루 와서 30분 정도 설교를 듣고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 이런 무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끼 먹고 내가 일주일을 버티리라. 다이어트해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한 두어 달 하면 삐쩍 말라갖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룩한 영적 삶을 사단이 얼마나 공격이 심하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래 주일날 30분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귀는 계속해서 주께 열려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열려 있고 성경의 가르침에 열려 있고 내 생각을 누군가가 타치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에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 설교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죄의 자리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직업엔 귀천이 없대요. 100% 맞는 얘기예요. 귀천은 없는데요. 직업에 귀천은 없는데 직업을 선별할 줄 아셔야 돼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있는 거예요. 귀천은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예, 그 어떤 일인지 그게 쓰레기를 줍든 그가 높은 자리에서 펜대를 굴리면서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귀천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냐 죽이는 직업이냐는 성도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별해서 살아가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이다. 그거는 속된 일이 되는 거죠. 성속이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은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살려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 그 일은 아름다운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오나? 구별. 귀.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치면 다음 게 안 따라와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냥 아무 데나 살아도 그렇다고 뭐 동네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 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 있어요. 뭐 어떻다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죠. 남들 다 그렇게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다.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노래방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냥 건전한 노래방이 있고 술 파는 노래방이 있고 아가씨 부르는 노래방. 저도 아가씨 불러봤어요.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부르는 바람에 놀래가 죽을랬죠 내가. 저녁에 집에 있는데 목사님 식사해요. 밥 먹었는데 목사님 나오세요. 나갔어요. 이제 혼자서 곱창을 드시면서 소주 한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곱창을 먹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다 먹고서 갑시다. 가자고 뭐. 집에 가는데 갑자기 노래방을 확 부르는 저를. 그 집사님이 왜 그래? 노래를 한번 부르가지고. 노래를 노래방에서 찬송가가 아닌데 집사님하고 둘이 이거 내가 의뢰가 안 되는데 거기까지 고민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근데 여자가 둘이 들어와요. 뭐예요? 이렇게 불렀대요. 얼른 집사님 이건 아니에요. 저도 봤어요 아줌마 둘이.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 중에서 아무도 없을걸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감사하게 제가 안 놀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놀았으면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재밌는데요. 다음에 또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노래방도 건전한 노래방이라면 성도가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거기서 아까처럼 그렇게 퇴폐적인 일을 한다. 성도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의 삶이 망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속은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게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가락에 하나님이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주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비록 내 삶이 귀천은 없지만 성속은 분명히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못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원고를 다시 안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고를 다시 쓰리라.
그래서 이제 원고에 자꾸 매여서 제가 한 3, 4년 동안 원고 안 썼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책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쓰리라. 근데 또 원고에 매이는 거죠.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이 책 내고 싶은 욕심,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어제 하나님 이제 안 써요. 제가 60까지 책을 안 쓰겠다고 예전에 약속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60까지는 책을 안 쓰고 60 넘어서 책을 쓸게요. 그때까지는 아직 좀 덜 된 것 같은데, 덜 됐는데 쓰고 싶어서 쓰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안 치고 이렇게 이제 핵심 요약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놓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체크했던 걸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머릿속에 생각했던 게 사라지면 그날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요새는 다시 만 60이 될 때까지 책을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안 쓸게요. 그랬어요. 어차피 능력도 안 되는데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죠. 우리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아까 오전에 약속, 율법 안이 약속이었잖아요. 그죠?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유언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폐할 수 없느니라. 계속 그랬죠. 자, 그러면 폐하다. 언약에 율법은 폐하진 거고. 자, 그러면 율법을 폐했다 그러는데 그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제사법, 그러니까 예식이라는 법. 그러니까 종교행위, 뭐 짐승을 잡아들이고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도덕법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죠. 그 바르게 살라고 하는 법. 이 두 가지 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 법을 무엇은 성취하고 무엇은 성취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법은 주님이 완성하셨지만 도덕법은 니네가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데 이상하냐면, 도덕법을 이제 제사법,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안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으니까. 근데 도덕법은 아직 살아있다 라고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천국 갈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걸 살아있다고 하면서 천국 갈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떳떳해요? 우리는 주님이 뭐까지 감찰하시냐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살인인데, 난 다시 말할게. 친구를 향하여 나가라. 바보 같은 게, 넌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구약은 여인을 범해야 간음했는데 지나가다가 이뻐. 그럼 넌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되는 걸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건 예식법 더하기 도덕법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어요? 그 완성됐으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느냐? 당연히 제사법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제사법이나 도덕법은 어떻게 다시 우리 가운데 주어졌냐면, 다시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쉽고 가볍다. 내가 주는 짐은. 여러분, 무거우면 와오라 그래놓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아니, 짐이 무거워서 왔더니 멍에를 지래요. 이거 이상하죠? 이게 또 이해가 되시나? 저는 뭐야 이게? 그랬단 말이죠. 거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요, 앞뒤 문맥을 보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준 종교적 법이에요. 종교적 뼈가 너무 무거워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배우래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무엇인가 다시 주어진 거죠. 그냥 내려놓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덕법이며 그 제사법, 예식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걸 다시 주시죠. 다시 주시는데 이거는 쉽고 가볍대요. 왜냐하면 일단 쉽고 가벼운 이유는, 멍에는요, 당시 밭을 가는 멍에들은 혼자 안 해요. 왜냐면 그 거친 땅을 혼자 살려면 죽어요. 우리나라처럼 논처럼 이렇게 질퍽하고 진흙 땅 같으면 물로 적셔놨기 때문에 웬만큼 하고, 또 돌이 없는 밭을 웬만큼은 할 수 있지만 혼자서도,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것처럼 건조한 밭이었기 때문에 소 2마리가 한 쌍이 돼서 이래요. 근데 그 뒤에 따라가는, 그 같이 매는데 그 리더의 소가 있거든요. 그 소가 치고 나가면 옆에 있는 애는 같이 멍에를 맺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우라고. 누구한테 배워요? 주께. 나와 함께 그분이 멍에를 함께 메고 계시고, 그분이 가면 우리 그분의 길을 따라가서 쉽고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있는데요, 도덕법, 제사법이 완성됐지만 다시 주어졌다 그랬죠. 우리 두돌판 얘기할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돌판 받아서 깨부셨어요. 송아지를 확 쳐서 부시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와. 네가 돌판 만들어 와. 그리고 다시 거기다 새겨주셨죠. 이 두 번째 주신 돌판이 은혜의 법, 마음에 새겨진 법, 심령에 새겨진 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의미하는데,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새롭게 주어졌는데 예식법이 새롭게 주어지고 도덕법이 새롭게 주어져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이미 해결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셨지만 우리에게도 그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들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완성됐으니까 막사라가 없어요. 완성됐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식법은 사라진 게 아니라, 예식법은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모여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예식법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고, 우리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 이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식법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법은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예배는 왜 드릴 거예요? 끝났다며. 그죠? 아니고요. 그것은 다시 재해석되어져서 신약적 개념으로 주어져요. 도덕법은요, 구약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도덕법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도덕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도답게 살기 위함이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방식이 그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하신 율법은 예식법, 그러니까 그 제사나 이런 제사법, 그리고 도덕법이 두 개가 다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시 심령에 새로운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돌판 다시 주셔서.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분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도덕법과 예식법이 새롭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왜 교회가 꼭 교회 가야 돼요? 꼭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가요. 네, 그렇죠. 예배 안 드려도 지옥 안 가고 걱정하지 마요. 그래요? 또 목사가 또 왜 또 갑자기? 예배 여기 안 왔다고 지옥 가요?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거기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걸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거기 무슨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천국에 상급이 올라가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면 네 집이 천국에서 되게 좋은 집을 지을 거고, 네가 헌금을 안 드리면 집에서 천국에서 개집에 살 거고, 이런 거 없어요. 더하거나 빼거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율법, 우리 심령에 자발적으로 행해야진 율법이 새겨진 거죠. 그게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것이고, 예식법은, 그리고 도덕법은 여전히 더 엄격하게,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하지만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삶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지켜내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